이 설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낯설다 그런 뜻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설다. 새해에 대해서 이제 낯설다. 아직 이 새해에 이게 익숙하지 못한 그런 날이라 그런 뜻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참 이 설날에 대한 이 집념이 대단합니다. 그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고 그 백성들이 지금 그냥 반일 감정이 잔뜩 있는데 또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 그 설날에 모여드는 게 배기 싫으니까 법을 공표를 했습니다. 무조건 음력설은 안 된다. 양력설을 세라 하고 일제시야 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지나 지금 일본 사람 배기 싫은데 우리 조상에게 섬기는 이 설날을 양력으로 지내. 그건 일본 놈들 명절이지 우리 명절 아니다. 그래서 그냥 항일 감정에 받쳐서 어떻게 보면 음력설을 쓰는 게 애국자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결사만데 이렇게 양력설 세례도 안 쉬고 음력설을 세 나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뭐 일본 사람이 그렇게 독해도 그걸 못 곤쳤어요. 그리고 뭐 상투를 잘라라 그러면 더 일본 사람이 자르라는 건 더 안 자르지요. 뭐. 그래서 하여튼 이 설날 양력으로 세는 건 아주 외놈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1949년도에 야 이거 세계가 다 양력설을 세는데 우리나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신정 양력으로 설을 세라 하고 1949년에 양력 설날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력설은 공휴일이 안 되게끔. 그래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도 그거를 못 곤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와가지고 야, 양력설도 세고 음력설도 세고 이거 국가 재건 발전에 이게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양력설을 세라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중과세를 억제했네. 2번씩 세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그래서 그걸 또 양력설을 만들어. 그래도 백성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음력이다. 우리는 음력일로 설을 센다. 그때 전두환이 1985년에 정권을 잡을 때, 이거 딱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음력설을 시계는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민속의 날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짓자. 그래서 민속의 날이라 해가지고 하루만 쉬어라. 하루. 너무 많이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두환 정권 대통령이 민속의 날로 정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막고 막아도 안 되니까 1989년도에 아이고 우리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사흘 쉬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절을 사흘을 쉬면서 원래 설날이라고 해버려라. 뭐 민속의 날 괜히 곤초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우리나라가 이게 음력설 세는 거를 없애려고 계속 대통령 정권들이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사흘 쉬어버려라. 어차피 막아도 안 되는 거 사흘 푹 쉬어라는데 또 주일날이 걸렸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불평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설날은 정치적으로 해도 이거 안 되고 권력으로 해도 안 될까? 이 중국 같은 데도 해요. 중국은 이게 설날을 춘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15일간 놀아요. 15일간. 그 15일 동안 그냥 다 공무원이고 뭐고 다 놀아요. 엄청나게 그때 뭐 아주 푹 쉬면서 이렇게 설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어째 이렇게 설날을 소중하게 고향을 어째 이렇게 그리워할까?
사람에게는 귀소본능이라는 마음이 있다고. 귀소본능. 영국의 큰 부자가 아주 말하는 카나리아 새를 하나 그 이때 소리를 듣고 엄청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그 카나리아 새를 발에다가는 금가락질 씌워주고 머리에는 금으로 다 관을 해서 씌워주고 얼마나 이 애완이로다가 이 새를 애지중지 20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20년. 그러다가 그 부잣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얼마나 새를 샀는데 그 새가 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얼른 주인네가 문을 열어서 날아가게 해서 이제 나중에 너무 그 새가 그리운 거예요. 돌아오겠지 안 돌아와. 근데 2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480km 떨어진 그 새가 태어났던 동네. 그거 480km면 얼마요? 1200리인가? 그 먼 자리 20년 동안 그렇게 키웠어도요, 딱 창문 열어놓으니까 그 고향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새. 이런 게 무슨 연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연어. 이 캐나다에 가면요, 이 연어철이 되면 연어가 이 알은 이 민물에서 알을 낳고 민물에서 큽니다. 그런데 자라기는 태평양 바다에서 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죽을 때가 되면 그 넓은 바다에 있다가도 이 고향을 찾아와요. 자기가 난 그 개울, 그 하천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고향을 찾아오는 그 지능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제비 간다는데, 이건 강남이 어디예요? 서울 강남입니까? 아니잖아요. 뉴질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주 옆에. 거까지 제비들이 날아가는데, 때가 되면 3월달만 되면은 자기 충청북도 충주시 신림면에서 알간 새는 그 신림면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고향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고향이 그리운가? 이 고향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거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건 아주 타고난 마음이에요. 하늘이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객지에 살지만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고향에 가면 어머니. 그런데 이번 명절에 고향에 오실 때 참 부끄럽지 않을까? 부끄럽게 이거 고향에 가기가 좀 멋쩍은가? 당당하게 왔을까? 어떤 사람이 부끄러우냐? 부모님한테 편지 한번,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올 때는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택배로다가 맛있는 거 생각나면 사보내고 자주 고향에 연락한다면 고향 가는 날이 그리워져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 197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 있는데, 이 할머니들은 앉으면은 자녀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도 그래도 과부가 돼서 열심히 해서 아들들을 대학 가르치고 딸들도 대학 가르치고 다 서울 가서 잘들 살고 괜찮게 산단 말이요. 그런데 노인네들끼리 모여 앉으면은, 아이고, 옷을 새로 입고, 이거 우리 딸이 해왔다라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보내줬다고. 맨날 그런 자랑하는데 이게 부러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남만큼 못 가르쳤나? 내가 뭐했나? 이놈들은 뭐하는 건가? 그냥, 노인네가 되면은요, 자랑 중에 제일 큰 자랑은 뭐냐? 자기 심 자랑, 돈 자랑 아니에요. 자녀 자랑. 자녀 자랑하는 재미로 노인은 안 되니까. 근데 자기 은근히 셈이 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거 며느리가 해줬다라고. 이거 뭐 했다라고. 자기는 도대체
제가 사남매가 되는데 뭐 해주는 게 없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게 되니까는 모여들었어요. 하도 한이 돼가지고, 얘들아, 내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게 어머니 뭡니까? 나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 좀 한번 껴봤더만 꼭 좋겠다.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는 보통 이게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어머니한테 해준 것도 한 번도 없고, 마지막 소원 그냥 꼭 한번 껴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고 따르니, 그러니 이 사남매가 저쪽 방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머니 소원인데 어떻게 하냐. 각자 우리 돈을 내가지고 하나 사드리지 않까. 큰 며느리가 똑똑해. 대학교 나왔거든, 야고요. 아이고, 그게 얼만데. 얼만지나 하느냐고. 그 괜찮은 건 한 2억 해거든, 2, 3억 해거든. 근데 잘 아는 사람이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얼마나 살겠냐? 나한테 맡겨라. 그걸 빌려다가 어머니 낀 거지 뭐 얼마나 살겠냐. 돌아가신 다음에 빼서 갖다 주면 어머니 소원도 들어드리고 돈도 충나지 않고 어떡하냐. 그 아우도 동생들도 생각하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거든. 그럼 그 형님 차우장은 게 머리가 좋냐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빌려왔어요. 정확하게 생각. 그럼 빌려주는데 이거 비싼겨. 조심해. 걱정 마라. 그러더니 갔다가 이제 사남매가 딱 다이아몬드 곽을 열면서 어머니 손에다 지금 좋다고. 그러더니 얘들아 물 좀 떠와라 그러더래요. 그럼 물은 뭐 하려고 했더니 거는 반지를 입에다 넣더니 꿀떡 생기고 그냥 물을 마시거든. 사남매가 기절을 할 뻔했잖아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장사를 지내는 건지 뭔지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걱정, 아들들도 걱정. 그렇다고 죽은 사람 병원에 가서 배 가르고 꺼내기도 그렇고. 그런데 큰 며느리가 또 머리가 좋아. 아주 걱정들 하지 말라고. 그 몰자리도 다 있지만은 화장을 하면 다이아몬드는 원래 좋은 거라 괜찮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것도 생각이 괜찮거든? 그래서 다이아몬드 꺼내려고 화장터를 들고 왔잖아. 근데 그 화장터도 불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반지가 그냥 다 녹아버리고 다이아몬드 이게 군대칠이 돼가지고 못 쓰게 돼버렸어요. 못 쓰게 됐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앞에 7천만 원씩 돈을 내서 2억 8천만 원 해서 갖다 줬대요. 여러분, 한되게 그렇게 야근직 하지 말고 미리 용돈도 잘 드리고, 아멘, 한 사람도 아니야. 용돈도 잘 드리고, 옷도 잘 사다 드리고, 미리 고향에 계신 부모한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 시골 목회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살까? 응? 왜 시골에 살까? 아유, 시골이 좋다 그러지만, 왜 자녀들 그렇게 많이 살고, 다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승용차 타는데, 왜 이렇게 살까? 뭔가가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같이 자녀들하고 있는 게 편하지 않으니까 혼자 살지.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서울 가면은요, 여기도 말이요, 며느리네 집이 갈 때 옷보따리 좀 크게 싸가고 가지 마. 질려요, 며느리. 우리 어머니는 옷보따리를 잔뜩 싸고 인절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한 달은 있다 계시다 올려나 보다. 생각, 며칠 만에 금방 내려왔어. 왜 그냥 왔을까? 뭔가가 편하지를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에휴 하고 시골로 와. 시골 동네 신방을 가고 전도를 가보면은요,
정말 며칠씩 죽은 지 며칠이 됐는데도 자녀들이 연락도 없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신방간 다름에 알고서 신고해가지고 장사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문 열어보지 않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의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정말 가끔가다 용돈도 좀 드리고 옷도 좀 해주시고 부모한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많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게 성경책인데 십계명에 보면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두 종류로 써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라 하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뭐를 해내는 거요? 따라서 합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영어만 배우느냐고 애를 써서 한국말을 모르는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지만은 공경은 안 하고 공격을 해요.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너 낳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라. 너 낳은 어머니를 즐겁게 해라. 그저 노인네가 먹다가 칠칠맞게 땅바닥에 흘린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방바닥에 흘리는 거 안맞돌이 안 하고 어머니는 계속 밥을 먹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 몇 마디 하면 잔소리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어머니를 얼마나 보채고 떠들었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거 다 들어주신 게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뭐 치매가 걸렸다 뭐 했다 그래서 가리지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고 뭐 살림살이 잘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개구지게 놀아가지고 살림살이 어질러 놓고 절단 내놓고 부모 속식인 건 그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말 다 들어줬고 그렇게 칠칠 맞고 어질고 오줌 싸고 똥 싸도 야단치지 않냐고 감싸줬고 그런 나이 많아 그런 거 그거 생각해가 이 말이요. 나 어렸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많이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줬는데 부모한테 잘하는 거야.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라. 너 낳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라. 할렐루야. 이 고향에 누가 있어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엔 말씀합니다. 너희 고향이 어딘 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아버지. 이 주의를 지키는 건 바로 뭐요? 고향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이 뭐요? 주일. 이게 한문이지만 아주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이 귀하게 여겨진다면 부모님 생신날 찾아가서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신 데 없으신가요? 뭐 불편한 게 없으신가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했는 그게 자녀의 도리 아닙니까? 자녀의 도리. 그런데 요새는 고마운 것보다는
뭐 부모 생일까지도 마음대로 바꿔서 뭐 금요일날이 생일이라면 일요일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여러분 부모 낳은 거를 사흘만 다시 뒤밀어 놓다가 사흘 만에 꺼내요? 부모님이 귀하되면 그날 와야지 되는데 저들 1차 월차 돈 월급 줄을까봐 말이요. 주일날 모여와가지고 그냥 엄마 참깨 없어? 고구마 없어? 참기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지 주워 갖고 가면서 엄마 미안해 설거지도 안 하고 가요. 이래 어머니는 귀찮아. 자식들 오는 게 귀찮아. 그러지 말고 부모님 생일에 찾아오셔서 말이야. 이 아들을 키우고 딸들은 여럿인데 말이야. 그 헐몸이 돼가지고 아들 가리키느냐고 먹지를 못하고 뭐 고기가 요만큼 생겨도 아들 생각하느냐고 나는 못 먹는다 난 계기 못 먹는다 아들만 먹이니까 날름 집어먹어. 그러다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새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새며느리를 보세요. 시어머니 첫 번째 생일인데 서울서이 시장에 가가지고 온갖 양념, 반찬거리, 쌈, 고기, 뭐 이런 걸 다 장만해가지고 이렇게는 아들 남편이 하는 말 우리 엄마 계기 못 먹어. 그거 사지 말어. 우리 엄마 계기 못 먹어. 근데 새며느리가 계기 못 먹는 노인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인이 시어머니네 집에 와가지고 상에다 차려놓고서 이거를 그냥 쌈을 말이야 깨가지고 쌈에다가 그냥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넣고 싸가지고 시어머니 들어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나 계기 못 먹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봐 못 먹는다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계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해라고 그러면서 입에다가 대주니까 할 수 없이 입을 떡 벌려 한 입 딱 받아 물어띄면서 눈물을 자르르 흘리면서 네가 내 아들보다 낫다. 네가 내 아들보다 낫다. 겪어보지 않은 며느리지만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계기 못 먹는 어머니가 어딨어요. 자식 먹이려고 안 먹은 거지. 부모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오셔서 고향에 오신 어머니 아버지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업어도 주고. 근데 잘 업으세요. 저희 어머니 한 번 업다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 고향에 누가 있어요? 나를 키우고 나를 양육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도 아무리 복잡해도 그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요. 그러나 생명 주신 동안에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서 살지만은 주일날 되면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날, 이게 하나님의 생일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일을. 그렇지? 하는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요. 그래서 이 날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날 예배를 위하여 인생을 삽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가서 뭐하라고 하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형제를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이 주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생애의 가장 행복이라.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허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밤정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 잘되는데 그냥 이용이나 해먹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려자 마냥 이거나 달라고 저거나 달라고 참기름이나 달라고 맨날 5분 달래는 것밖에 없지. 따뜻한 요새 따뜻한 속냉이 같은 거 얼마나 좋은 거 있어요. 장에 가서 뭐만 조그만 좋은 거 보면 아이고 이거 우리 엄마 사다 줬으면 좋겠다. 조금 맛있는 거만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우리 엄마 먹었으면 좋겠다. 요새는 좋아요. 택배가 있어요. 아직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 택배가 있어.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다 그러면 요거 싸서 택배 해줍니다. 제가 천안에 갔더니요 곰탕도 택배를 해주더라고. 곰탕도. 이 입장이라는 데 있어요. 입장. 성한 입장을. 거기니까요 아유 순대도 택배를 해요. 순대도. 그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몸도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왜 드리는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삶의 목적이 돼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후하고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그래서 이 날은 복된 날이다 정경인 날이다 하면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고 너와 네 자녀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키워주리라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물을 하늘 창고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려면 방주를 지고 네 아들을 드려라 하면 드리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호페 즉 카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서 이 잡지사의 이 기자가 그분을 취재하러 갔더니 너무 집이 간단하고 살림살이가 없고 그냥 책상 위에 책만 좀 있고 가구 같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랍비 선생님 살림살이는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살림살이는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기자 들으면 자네는 살림살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저야 여기 잠깐 출장 왔다 가는 거니까 우리 집이 있지요. 그래 나도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데 내 살림살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 살림살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나그네 행인 같은데 다 여기다 따놓으려고 여기다가 뭐 하려고 여기다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여러분 성경 좀 먹고 있고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어머니 생각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절약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출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성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심도 없지요, 충고도 없지요, 애통하는 것도 없지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땅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항상 말이나 이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고향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참 잘 왔다 환영받는 애 돼야지.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고 있어요. 사르트르는 그거 무신론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의사들이 사르트르 같이 불안해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니, 그렇게 죽음을 겁을 내고 불안하고 먹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마지막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는 내 인생, 이게 마지막이라니 불안하다. 그러면서 가장 비참하게 불안하게 들어. 왜? 하나님 없다고 자기가 말했더니 거기 어떻게 가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땅에서 행하고 부모와 형제 간에 화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고향을 바라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